안녕하세요, 새생명교회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공동 기도,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어둠 가운데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처소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눈동자처럼 지킴받고 보호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 수술 후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 주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 26일 목적이 이끄는 삶 32일째 날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큰 틀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린 그 어떤 것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자라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또 하나의 큰 목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잡은 것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린 주로 섬김하면 이제 우리들끼리 섬기는 걸 생각하죠. 물론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섬김이라는 부분이 자칫 생각하면 그저 상급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섬김이라는 것은 상급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이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이냐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 마지막 때의 천국 비유인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또 열처녀 기름 파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기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의 편에 섰던 사람이든 염소의 편에 섰던 사람이든 둘 다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은 곧 우리 주님을 섬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은 영생에, 저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더라. 섬긴 자들에게는 영생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영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섬김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매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겨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 개인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내게 주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이른바 메시아 신드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메시아 신드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메시아 신드롬이란 건 이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섬길 수 있고 저것도 섬겨야 되고 이 사람도 내가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도 내가 도와줘야지 되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표시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육체의 삶을 살 동안에는 자기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떼를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땅끝 복음 증거에 대한 비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육체 가운데 계실 동안에는 당신에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 당신에게 맡겨진 바 된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도 아닌 우리들은요, 자꾸 모든 걸 다 하려고 듭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성경 한 군데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이 메시아 신드롬,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셔야지 됩니다. 그 목사님들을 봐도요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는 찬양을 잘 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어떤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요, 또 어떤 목사는 신방을 참 잘하는 목사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행정에 아주 해박한 분이 계십니다. 각각 부르심이 다르고 각각 받은 게 다른 겁니다. 혼자서 그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옷이 아닌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많은 낭패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 잘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사울 임금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 임금은 그 다윗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용감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목동 다윗인 겁니다. 야, 너는 안 된다. 저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용사고 너는 아직 소년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자 다윗이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는 자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이 참 기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래도 다윗이 명색이 이스라엘의 대표인데 자기가 입던 갑옷, 그것은 왕의 갑옷이었습니다. 그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갑옷을 입고 몇 번 걸어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벗습니다. 그건 자기에게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것은 늘 자기의 손에 익숙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멋지게 왕의 옷을 입고 싶지 않았을까요? 왕의 갑옷이니 참 화려하고 튼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입고 멋지게 나가서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아마도 다윗은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고 늘 자기의 손에 익숙했던 물매와 그리고 지팡이를 갖고 나아감으로써 오히려 자기 손에 익숙한 자기에게 있던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남의 옷, 더 좋아 보이는 것, 그러한 것을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현재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아까 읽었던 13절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 보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 없는 자들은 자기를 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암적인 요소로 가져오게 합니다. 비교해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면 우리에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과대포장 증상이 나타납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 자기를 부풀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집니다. 사실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포장만 그럴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증상은 뭐냐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나는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아 하면서 자기 비하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대포장과 자기 비하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 자체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존귀한 자라는 성경의 언어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이런 모양으로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겐 저런 모양으로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물론 많이 맡기시기도 하고
적게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십니다.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것을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이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적은 것을 가졌고 비록 작은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엔 존귀한 자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지극히 작은 지체가 온 몸에 요긴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 신드롬에서 벗어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비교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점점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 것을 갖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시작하여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나셔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갑옷 입지 않았습니다. 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매와 지팡이를 갖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이제 중앙 정부의 발탁이 되고 사울 곁에서 장관이 되고 또 장군으로서 천부장으로서 섬길 때에는 그때도 물맷돌과 막대기 갖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칼을 갖고 싸웠고 그도 자기의 몸에 맞는 갑옷을 만들어 입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출발할 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성장하여 나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을 가지고 섬겨 나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어려서부터 그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성장해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는요, 배우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 시도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에서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발전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린 뭔가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그 성숙한 모습으로 또한 주님을 섬기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기기입니다. 그때에 우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섬기며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섬기라 하고 명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목적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메시아 신드롬에 빠지거나 비교의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장함과 성숙함을 가지고 또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